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17만 코로나 확진자의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자리를 지키신 귀한 믿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수요 예배 이제 오늘 말씀 다 듣고 나면 내가 또 하나의 도피성을 잘 지켰다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도피성 하나를 잘 세운 모습입니다. 응원하고요,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말씀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 가나안 땅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남은 전쟁은 분배하여 각 지파별로 계속 전쟁을 독려하는 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 24장의 내용은 딱 절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 전체가 한 팀이 되어 가나안 땅 거민을 몰아내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상반부라면 후반부 뒷장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제 분배한 땅에서 각 지파들이 스스로 남겨진 거류민들을 몰아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전체가 끝나가는 그 20장 내용에 오늘 본문 도피성 이야기가 한 장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따로 12지파 가운데 세워놓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흐름이 맺어지죠. 오늘 말씀의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이 24장 전체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나온 것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민족의 번성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피성의 내용처럼 도피성은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지켜가는 과정에서의 은혜와 공의를 잊지 말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나안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끝에 관한 이야기는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지원하는 레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정복으로 분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 필요한 말씀의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고 그럼에도 부득이하게 그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주신 경계, 영역 또 내게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잊지 않고요, 또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연약함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흐름 속에 오늘 도피성의 이야기가 이렇게 2절 말씀에 시작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고대 근동에서 특히 이 유대인들이 가족이나 친족을 꾸리며 살아갈 때에 가끔 불이한 피해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나 아니면 신체적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법에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본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나 땅을 잃었으면 가족이나 친족이 그 잃은 땅과 기업을 회복하고 다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땅이나 기업에만 해당되지 않고요, 신체적으로도 가족 중에 누가 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준 사람을 찾아가 보복은 아니지만 갚을 수 있는 제도는 합법적인 제도였습니다. 내게 피해를 주었으니, 우리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으니 똑같이 가서 피해를 주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 그 받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을 위해 회복하는 일에 대해 싸울 수 있는 것은 율법적인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보복이 계속 순환적으로 발생할 수 있죠. 우리 사람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 대 때렸다고 꼭 가서 한 대만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은 것들을 갚아가는 일에 있어서 더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복하지요. 그런 악순환을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명하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구체적으로 도피성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기서 피해 보복자라는 말이 바로 고엘입니다. 상해받은 것을 그대로 상해를 가함으로 피해 보상을 받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도피성의 원래 의미는 피하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수용하는 도시. 그 도피성을 세우라, 정하여 세우라. 그런데 수용하는 도시, 피하는 도시인데 누구나 수용하거나 누구나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지요.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을 은혜만을 생각하는 단어로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기 이전에 그가 먼저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훔치지 말라면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일이 있다면 그것도 부지 중에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그런 살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 흔히 말하는 과실치사이죠.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35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서는 사람을 죽일 때 철연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죽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피성 이전에 생명에 관한 귀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흔히 말하는 과실치사로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죠. 요즘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과실치사라고 하면 교통사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수치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몇 명이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가? 10만 명당 6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수를 한 5천만 잡으면 한 3천 명 이상이 해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이죠. 물론 음주운전은 이건 고의성이 있는 행동입니다. 부득이하게 사고 낸 것이 아니지요. 음주로 판단력이 잃을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했기 때문에 과중 처벌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도 요즘만큼 다양한 과실치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홧김에 밀었는데 머리가 어디 다른 곳에 부딪히어 사망할 수도 있고요. 보지 못한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아래 사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죠. 사람은 다 본의 아니게 실수합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피성들을 위하여 정하되 너희를 위하여라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9절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들을 위한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류하는 거민들. 여러분, 광야 시절 때에도 또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넘어올 때에도 함께 거류하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도피성이 열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모두가 실수할 수 있고요. 또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도피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죠. 부지 중에 행한 실수,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도피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다 아뢰고
그것이 부지 중에 실수였음을 인정할 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이전, 그렇게 실수하기 이전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살펴야 됩니다. 도피성은 죽이고 도피하면 되겠지라는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은혜, 용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죄는 죄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알아야 값싼 은혜가 사라지고 용서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될 관계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이전에 죄는 죄라 말하는 율법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마음, 이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피할 자리가 있다는 것은 피하지 않을 그 생활을 하라는 것이 전제로 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봐도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말한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모세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모세를 통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같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만 순종할 명령이 아니라 광야 시절 가운데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착할 때에 정착이 거의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전쟁도 끝났고 남은 전쟁들은 지파들이 감당할 만큼의 순적한 전쟁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제도 하나를 말씀하실 법합니다. 수많은 절기와 제사, 정결법에 따른 여러 순종들을 더 강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정복과 분배가 거의 끝나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도피성의 말씀입니다. 이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성읍의 문에 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반복되는 단어도 중요한데 말씀의 순서, 배열도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착, 분배가 다 끝나고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실제 생활을 할 때에 도피성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자격 기준을 4절, 5절에서 말씀하죠. 그냥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도피성 문에 서서 리더격인 장로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해나가면서 죄를 고백하겠죠. 부지 중에 실수이지만 연약함을 인정하겠죠. 장로들은 다 듣고 이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 판단한 후에 도피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의 재판 과정을 통해 비고의성이 입증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 안에 머물며 보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늦게 쫓아온 사람이 그 도피성에 찾아와서 살인자를 내놓으라 할지라도 그를 절대 넘겨주지 못하도록 엄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생활에서 도피성 생활을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피를 흘리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응징하지만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있어야 그 후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피를 흘리는 살인에 대해서 응징하지만 무고하고 실수로 인한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심지어 살인이었다 할지라도 피해 보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실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도비성 6곳을 세웁니다. 지도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유대 땅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6곳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3곳, 동편에 3곳에 정하여 놓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 정하여진 땅에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지역에는 산지가 많아서 산지에도 3곳을 정해놓고요. 요단 동편은 평지가 많아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에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저기 중앙에 있는 것, 원 중앙에 있는 곳이 성읍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 40km 둘레의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40km는 살인을 행한 후에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거리를 계산한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순종합니다.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도록 어디서든 실수할지라도 도피성에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산지든 평지든 지형적 성격도 안배하여 6곳을 준비해 놓습니다. 만일 무고한 살인사건이 요단강 동쪽에서 났는데 이 도피성이 요단강 서편에 사람 많은 곳에 다 몰려 있다면 하루 이틀 넘어갔을 때에 도착하기도 전에 잡혀 보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3곳, 오른쪽에 3곳, 그것도 상, 중, 하로 나누어 6곳을 정하여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 19장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신명기 19장이니 모세에게 먼저 주신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표현, 이 도피성의 기원을 말합니다. 도피성의 안전의 근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곳에 상, 중, 하로 나누어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지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여러분, 길을 닫고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고 명령하실 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으니 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것으로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으라, 준비해 놓으라. 혹시 이 도피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 제도를 알려주고 위치를 알려주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실 때 마지못해 주신 제도가 아닙니다. 살 능력이 있는 사람만 알아서 도착해서 알아서 피하라는 말씀도 아니십니다. 어느 곳에 세우든지 관심 없는 듯이 세운 것도 아니십니다. 적당한 곳에 적절히 배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오는 길이 잘 닦여져 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는 도중에 잡혀 죽임당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섬세하시고 적극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마지못해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인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성읍이 있다는 것만 자체도 감사하지요. 6곳이 아니라 한 곳만 있다 해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6곳에 배치되어 있고 강 중심으로 좌우편 3곳에 있고 어느 곳이든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이 닦여진 도피성입니다. 당시에도 길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생긴 자연적인 길 말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길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길을 낸 경우는 2가지 목적뿐입니다. 상업과 전쟁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편리하게 장사하며 좀 더 많은 물건을 빠르게 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병사를 빠르게 전쟁터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상업과 군사용 목적을 위해 사람들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닦으라고 길을 내라고 명령하신 그 길은 완전히 다른 목적입니다. 사업이나 전쟁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도피성, 그 길을 닦아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살게 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무고한 살인자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도피성을 하나의 상징과 모형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여러 상징과 모형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 제도도 상징과 모형이고 성막도 상징과 모형이죠. 상징과 모형이라는 것은 작은 하나의 물체를 통해 의미를 담고 그것의 실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에 금메달을 따면 국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국기는 대한민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시상하며 금메달을 받는 선수팀은 우리 국민들의 모형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들의 수고가 또 우리의 안쓰러움이 되며 또 그들이 받은 금메달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의 제사는 앞으로의 올 모형이고 성막도 모형이고 도피성도 모형과 상징입니다. 도피성으로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 자기 인생의 죄 고백을 통하여서 도피성이 필요한, 도피성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가 다 제한 없이 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류민, 외국인들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이 대제사장을 통해 그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되었듯이 우리 성도의 구원이 안전하고 또 우리 성도의 구원이 온전한 까닭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죄 고백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스스로 자신의 생명으로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고한 정도가 아니었죠. 무고히 살인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피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그것으로만 값을 치를 수 있을 만큼의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도피성을 세밀하게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을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은 이 도피성보다 더 섬세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도피성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지시하셨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놓고는 그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방주를 세밀하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도 그 설계를 세밀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느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보며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를 도피성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활짝 여시고 닦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요. 영원히 도피성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진정한 도피성에 이르는 길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광고할, 전도할 도피성의 길을 명하십니다. 영원한 도피성에 도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길을 모르거나 아직도 그 길에 머물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을 닦아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후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 실체를 경험한, 도피성의 실체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생활은 번듯한 건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모든 땅을 분배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이 살 건축에 번듯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언약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도피성을 먼저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번듯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복과 분배를 마치며 그들이 새롭게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을 기억하게 만드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도피성을 먼저 경험했고 그러한 도피성을 소개할 길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도피성을 경험한 자들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이제는 은혜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도피성들, 나의 도피성들을 내가 세워놔야 됩니다. 저는 이 수요 예배 시간이, 이 수요 예배 장소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도피성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잊지 않게 할 도피성들을 균형 있게, 마치 전 가나안 지역을 다 덮어낸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활의 전 영역을 다 덮어내고 은혜와 율법을 잊지 않게 할 그 도피성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도 그 도피성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살아갈 집보다, 거주할 마을보다, 관계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그 말씀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도피성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도피성을 경험했고요, 실체 대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닦아야 합니다. 그 도피성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길이 되어야 되고요, 그분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해 우리 인생에 내가 세운 도피처들을 안전장치로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자기 백성의
무고한 생명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가나안 땅에 제도나 건물이나 땅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에서부터 언급하셨고, 그것도 가장 중요한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2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도피성 6곳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덮게 하심으로 가나안에 사는 유대인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며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의 실제 되신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구원에는 세밀하시다, 구원에는 적극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도피성으로 향한 길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각자의 길을 닦는 데 바쁩니다. 각자가 쌓아놓은 도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 그 은혜 하나로, 말씀의 길 하나로 완주하시고 또 함께 그 길을 보여주고 닦아나가 쓰임받는 일에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도피성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실제 되신 도피성을 경험한 인생답게 우리 주변 가운데도 그 도피성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되는 인생, 가정이 되는 인생, 우리 동인교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에 섬세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를 잊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도피성의 실태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경험하는 인생들로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